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번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성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립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 유다가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예수입니까? 12 제자에게는 왜 예수였고요? 오늘은 가룟 사람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가룟 사람 유다에게는 왜 예수였습니까? 왜 예수? 하나님 입장과 사람 입장에서의 예수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로 세상을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곧 메시아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인간 입장에서 예수는 누굽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부자가 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출세시켜주는 사람도 아니고 높은 명예나 권세를 가져다 주는 사람도 아니고 먹여주는 사람도 아니고 입혀주는 사람도 아니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지지한다고 하면 실망하게 될 거래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 있던 바램, 메시아와 관련돼서 유대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도 이 유대에 대한 회복에 아주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들이 예수를 지지하고 따랐던
이유와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얻게 할, 또 바라는 이런 그 마음들,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근동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들이 아주 참 유대의 이와 같은 일들과 바램들과 관련해서 반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니 골머리를 앓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로마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서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또 그 직전까지 핫소몬 왕조가 있었죠. 다윗 왕조와는 다른 핫소몬 왕조가 잠시 동안 독립을 쟁취했던 그때가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받은 영향도 있고 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 메시아의 왕국, 이런 것들에 대한 바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숙제가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얻을 거냐? 유대의 독립, 다윗의 영광, 이걸 어떻게 얻을 거냐? 라고 할 때에 당시 사람들이 선호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방식이 로마식 평화였습니다. 로마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표를 얻기 위하여 방해되는 것들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면서 얻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흥전주의자들, 혁명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무관하지 않다고 그러죠. 마지막까지 칼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가룟 사람 유다도 그런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은 로마식 평화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의 손에는 칼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말고기를 쳐서 귀를 떨어뜨린 그 사건에 그러잖아요. 칼로 일을 산다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의 방법은 당시 그 사회 팽배에 있던 로마식 평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였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칼을 잡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가 결국 그 세대 대부분의 로마식 평화를 추구했던 것들과 적지 않은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들죠. 무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도 있었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이게 아주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그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이 생명의 빵과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예수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는 빵을 공급하고 먹을 것 공급하고 이런 사람. 누구는 자기들이 바라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유대의 평화를 추구했다. 어떤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당신의 나라의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당신의 나라에는 누가 크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오늘날 이 세대 예수님은 누굴까요? 이 세대에게 예수님. 이 세대는 예수님에게서 뭘 원하고 뭘 찾을까요? 사실 바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현실 속에서 예수가 필요한 존재냐? 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수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조금 더 뭔가를 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의 안정.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속에 사람이 좀 살면서 종교는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마음의 안정. 그 수준 정도. 마음의 수양을 쌓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이 세대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관심도 없고요. 아는 거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관심이지. 그렇다고 할 때 예수가 이거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가 부자 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장 믿을 거래요. 교회에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자 되게 하는 분입니까? 그래서 또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극복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샤머님적인 이런 그 신앙들입니다. 그 중 하나가 기복신앙이죠. 샤머니즘 그런 그 신앙의 형태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화시켜서 가룟 사람 유다에게 예수님은 누굴까요? 가룟 사람 유다에게 있어서 그 예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는 예수를 내가 넘겨주면 너희는 나한테 뭘 줄 수 있느냐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일을
모의했다라고 하면 유다에게서 예수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짓을 할 정도면요, 예수 미워해도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미워하면 세상의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가지고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고 이렇게 하겠어요? 은 30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짓은 예수님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러려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럴 사람 유다가 예수를 두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젠 쓸모없는 사람. 쓸데가 없는 거죠, 예수가. 이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가룟 사람 유다를 이제 이야기할 때에 유다가 항전주의자가 아니냐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렸죠. 가룟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도라고 하는 시칼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된 그런 단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칼이라고 하는 게 단도, 짧은 칼을 의미하는데 이 짧은 칼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항전주의자들, 사람을 암살하고 다니는 암살자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칼입니다. 유대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폭력이 바로 수단이죠. 이 폭력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다를 독립시키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를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거든요. 그래도 좀, 이거 예수 쓸만하겠는데?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쓸만하겠다 해가지고 함께 다녀봤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들려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렇게 되면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리겠다는데 이거 어디다 써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가룟 사람 유다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돈 하면 환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좀 해볼까 하는 거죠. 돈 좀 만져볼까.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향유 사건에서 드러나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봤죠. 표면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끔찍이나 사랑하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고 요한이 고발하죠. 저가 돈길을 맞고 거기서 돈을 훔쳐갔다고.
그래서 향유 사건은 가룟 사람 유다에게는 참 안타까운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돈 들어오면 누구 거?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끝내 아쉬운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그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조건으로 은 30을 받아 챙깁니다. 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들리고 고난받고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듣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헤롯 당원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이런 상황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예수를 팔아넘기고 돈을 받습니다. 그 돈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 요한이 돈깨를 맞고는 거기서 돈을 훔쳐갔다고 고발을 하는데 궁금하죠? 가룟 사람 유다가 그 돈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 어디다 썼을까요? 남몰래 집 살 때, 땅 사고 집 사고 그랬을까요? 어디다 썼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대하고 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 언젠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많은 제자가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나 그들의 필요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버려두고 다 도망갈까 봐서 그들의 어떤 요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로서 그들을 대하십니다. 이런 건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는 부자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출세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 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모습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그 길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될 줄 알면서 끝까지 갑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예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필요 따르지 않습니다. 왜? 메시아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는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지 돈 벌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출세시켜주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메시아가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출세시켜주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부자가 될 것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너희는 출세하게 될 거다. 내 말만 듣기만 해라. 너희는 잘 될 거다. 부자 될 거야. 이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메시아가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는 예수는 누구예요? 부자 만들어주는 겁니까? 여러분 집안 잘 되게 해주는 분이세요? 출세시켜주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실 분으로 여긴다면 그건 정말 잘 된 겁니다. 잘 생각하시면 여기서 다른 데로 치우치거나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에 대한 이런 마음, 이런 바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 편치 말아야 돼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 잘 지키시고 믿음 위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